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죠. 첫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계명에 보면은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만들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인간과의 관계, 첫 관계가 내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는 다른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첫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 잘할 수 없어요. 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같은 직장이나 또 이 사회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공경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몸에 내장과 기관이 있는데 그 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간장이에요. 간장. 이 간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간장처럼 중요한 것과 같이 귀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공경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부모님을 그렇게 귀중하고 또 무겁게 여기는 그런 공경을 하여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경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요. 여호와가 명령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그런 사명과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오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공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의 가장 죄악 가운데,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레위기에는 부모를 노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아주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어마한 모세의 율법의 명령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보면은 말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말세의 악함을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부모를 거역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을 하는 그 속에는 어떻게 거역하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에 대해서 무정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이 말세 가장 흉악한, 가장 사악한 그런 죄악의 모습이 바로 부모님께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 그대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든 시대가 변합니다. 세월도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인간의 유행도 바뀌고 학설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지만 또 세월이 이렇게 변화됐지만은, 그런데 변치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큰 변치 않은 것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냐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신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이 마음, 사람의 죄악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찌르는 화살과 베이는 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고 죄가 개성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도 부모를 공경치 아니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더 많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오늘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은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또 모두 다 지나가지만은 율법은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오늘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앞서가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모두가 다 부모님께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가정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 성경의 신앙의 대선배들은 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더욱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일생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의 마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그 수레가 닿았을 때 아버지를 상봉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요셉이 부모님께 효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맞으면서 그에게 보이면서 한 모습이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며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요셉이 얼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솔로몬 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모친 밧세바가 이 솔로몬 앞에 나오니까 그 어머니 앞에 이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거기다 큰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어머니에게 향한 그 공경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마지막 운명이 직전에 밑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일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맡기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친히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도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없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인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그와 같은 인기를 이용해서 마침내 부모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그 죽음이 기도원 골짜기의 묘지 하나로 남긴 것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묘지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던지면서 불효한 압살롬을 저주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 외에도 노아가 술 취했을 때 그 노아의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효도한 아들과 또 불효한 그 두 아들의 모습이 갈라지는, 인류가 갈라지고 또 복을 받고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로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후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라도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면 다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이 다음에도 지킬 수 있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지킬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이 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그 인격인 어디 가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나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말로는 정말 잘 가르칩니다. 말로는 번드름하게 참 교훈을 참 잘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말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보다 더 중요한 얼마나 내가 생활로 행동으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공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행동으로 불효하면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도 불효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경하면 그 행동을 보고서 그 자녀들도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보다도 행한 대로 더 잘 배우는 것입니다. 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러한 교육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전체가
가정에서 벌거벗겨서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냥 그대로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자식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훗날 그곳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활 속에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부모가 그 효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첩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사악한 이 부요, 이 죄악인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자기 부모를 공경치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모 공경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다 아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치 않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쩌면 때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외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것이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랑의 제일 대상으로 가장 첫 관계인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진액을 말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토록 찬송의 대상이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첩경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낳게 하고 나를 기르고 이끌어 오신 그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자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첩경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첩경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성스러운 우리 자녀로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께 효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효성을 다하고 우리 효도를 다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리워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주 앞에서 오늘 해결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기적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지은 죄, 부모에게 불의한 거 있으면 깨닫고 오늘 회개하고 우리 여러분이 뉘우치고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공경하면 그냥 끝인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고 이어서 축복의 약속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땅에서 잘 되고
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뜻이 여기 이 속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시는 그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 온갖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약속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회, 그 단체, 그 가정, 그 어떤 집단은 반드시 잘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이 땅에 사는 것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치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그 사회의 어떤 상사에 대한 혹은 어떤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고, 또 그 사회의 어떤 법규도 잘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질서도 지킬 줄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조급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무정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악랄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오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아니해도 그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온갖 법을 만들고 온갖 무슨 혁신을 하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악도 물러가고 모든 재앙도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그런 사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회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회를 보십시오. 구체적인 그러한 특징은 한결같이 윤리 도덕뿐만 그것도 무너지고 효성이 무너진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은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패 타락한 그런 소돔 고모라도 있고, 뭐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는 번영하고 안정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땅에서 오래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걸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장수하리라, 매사에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고 매사에 평화를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매사에 참된 축복과 은혜를 베풀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부모에 우리가 효도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손들, 그런 가정, 그런 회사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이 우리의 무서운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신 엄명하신 이 명령, 이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이죠. 너는 너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오늘 이 계명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안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부모님을, 우리 그분을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내가 부모님이 속을 썩인 그 일이 없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그것을 오늘 내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오늘 용서받고 이 용서 모습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오늘 운동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은 능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회개하여 내가 오늘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넉넉히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어떠한 가정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을 미워하는데 부모님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분들께서는 내 자손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우리 교육을 시키는 것, 생활로 분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명령, 오늘 이 계명 앞에 우리 겸손합시다. 오늘 계명 앞에 내 자신을 오늘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을 비춰볼 때 내가 진실되게 내가 정말 효도했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진실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만대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통회하고 마음껏 부조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실천하고 회개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계명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점령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